여러분 그 불볕 같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으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 듯 합니다. 제가 사는 우리 이웃집에 있는 감나무에는 감들이 주릉주릉 달려 익어가는 것을 보니 이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도 추수할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 것을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살도록 시간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한 엘로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웠으며, 또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으며 우리 인간의 뿌리와 기원이 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그 놀라운 창조의 모습을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절로 1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천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르름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움을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먼저 저번 주에 창세기 본문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 그리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여라며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와 그 땅이라는 말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잘못 읽으면 본문 1절과 2절은 서로 떨어진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절과 2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이어집니다.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땅은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물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물에 뒤덮여 깊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물로 가득 뒤덮인 지구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구 위에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움직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라 헤페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
입니다. 그리고 어미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 혹은 돌보기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서 새끼 위를 너풀거리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은 어둡기만 한 장면이 아닙니다. 아직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지구를 품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미국, 라틴 아메리카, 호주, 그리고 물로 뒤덮여 있는 어마어마한 원시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지구를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품으시고 움직이며 창조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구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지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 안으로 성령님의 생명 호흡을 후 하고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곧 성령이 되었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처럼 성령님은 창조의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성령님의 이 생명의 역사는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자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처럼 낙심하여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 몸으로 굳게 닫혀있는 문을 슉 하며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 하시며 숨을 내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마른 뼈처럼 낙심한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님의 생명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키시고 오순절 날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죽은 것을 압니까? 라고 하시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호흡이 멈추면 죽게 됩니다.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창조 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심을 꼭 믿고 살아갑시다. 자, 계속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바람과 불과 같은 그런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꼭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에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이며 영어 성경에는 헬프, 곧 도우시는 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로마서를 보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도록 권능으로 우리 위에도 임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다윗과 삼손과 같은 사람에게 임하셔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기도하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운행하시던 성령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생명의 영 성령님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던 그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낙심하지 맙시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고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늘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물에 덮여 있는 지구를 품으시고 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창조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창조 사역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집을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살아갈 이 아름다운 집을 먼저 준비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방과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이 아름다운 집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첫째 날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물에 덮여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지구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지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즉시 그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해서 어두운 지구를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두운 지구에 밝은 빛을 창조해서 환하게 밝히는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두운 밤에는 호롱불을 밝히며 살았는데 호롱불을 피우면 거름도 나고 냄새도 방에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불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어두운 방 안에 환하게 밝히자 거름도 없고 냄새도 없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태초의 이 빛은 그럼 어떤 빛일까요? 태초의 이 빛은 아직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최초의 빛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의 빛도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빛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만물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만물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창세기 이 빛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참빛,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빛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빛이지만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빛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참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보여줍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동안 그 빛 때문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그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의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첫 장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빛의 창조를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영원히 비추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에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명체의 빛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덤에 있던 죽은 지 4일이나 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도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며 베스트셀러 작가라 유명한 폴 트루니에 박사의 인간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폴 트루니에 박사에게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었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먹으며 피부병과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의 이야기를 다 들은 폴 트루니에 박사는 성경을 그녀에게 한 권 주면서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매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그 박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성은 매일 신약 성경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몇 달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잠을 정상적으로 자게 되었고 피부병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깨어진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요즘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2000년 전에만 능력이 있었던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은 사람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며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와 미움과 절망과 두려움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완벽하고 선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세상에 낮과 밤이라는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안식하고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물에 덮인 어두운 지구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처럼 창공 즉 하늘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누고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우리가 숨쉬는 대기권에 구름과 수증기로 만들어 온 땅을 생명력을 있게 하셨고 하늘 위의 물은 별과 달이 있는 하늘 너머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었던 혼돈의 지구에서 이렇게 물을 나누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삶의 터전을 세밀하게 조성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그의 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둘째 날 지구에 있는 물들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신 것을 배웠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셋째 날 땅으로 이제 손길을 뻗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셋째 날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직 물로 덮여 있던 땅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가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 11절로 12절에서 땅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집의 정원을 꾸미듯이 땅에
각종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셔서 앞으로 창조될 인간의 식탁에 먹거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바다뿐 아니라 강도 만드셔서 강물이 바다로 흐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네 강처럼 강은 곡식과 식물과 인간과 동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남은 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구의 표면의 70%는 물로 덮여 있고 인간의 몸도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많은 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땅에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땅보다 훨씬 많은 이 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범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땅보다 훨씬 많은 이 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범람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 달을 만드시고 달의 인력으로 밀물과 설물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 움직임 덕분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물고기가 살 수 있으며 바다에 있는 미생물인 플랑크톤을 통해서 산소도 생겨 우리가 그 산소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덕분에 인간은 배를 타고 무역도 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삽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에 물을 주시고 바다가 넘치지 않도록 바닷물을 달을 통해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물을 바다에 모으신 후에 땅이 드러나자 하나님은 셋째 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식탁에 오를 먹거리를 제공하십니다. 본문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이 드러나자 땅은 푸른 움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땅 위에 수많은 식물과 씨 맺는 열매들로 온통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온 땅의 식물들과 씨 맺는 열매나무가 가득 차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수많은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땅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돋아나게 하신 푸른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알려진 간속 식물만 해도 약 40만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풀과 채소와 곡식과 과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창조될 양과 소와 같은 짐승들이 먹을 풀을 준비하시고 우리 인간이 먹을 채소와 곡식과 각종 열매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맞이하기 전에 자녀가 살아갈 집과 방을 준비하고 식탁에 먹을 것을 차려놓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시고 우리 식탁에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며 식탁을 차려놓으며 굶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는 창조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해와 비를 주시고 땅에서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분이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하시며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준비하셨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물 위에서 움직이시며 새 생명을 위한 창조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도록 첫째 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낮과 밤을 구별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은 창공, 즉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어 모으셨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가 되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각종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셔서 앞으로 창조될 생명체와 우리 인간이 식탁에서 먹을 거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